오늘은 우리의 말에 담긴 능력과 그것이 가져오는 치유, 그리고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혀의 권세, 곧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혀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격려와 칭찬의 말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비난과 정죄의 말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혀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며 우리의 말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됨을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사용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사용하면 그 해악이 우리 자신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말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말도 거칠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말도 자연스럽게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확신으로 충만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의 열매를 담아낼 때 그 말은 진정한 치유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4절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순한 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자유를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은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혀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여 생명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는 파괴적인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합시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신념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화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화 없이는 진정한 언어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은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지닙니다. 잠언 18장 21절이 말하는 혀의 열매는 우리가 심은 말의 씨앗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말의 열매대로 부정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감사와 축복의 말을 심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담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영적 동력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환난 중에도 담대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3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언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삶 속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담을 때 그 말은 진정한 능력과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여 서로 봉사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나 영적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고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사랑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은 듣는 이의 영혼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말씀 안에서 축복을 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다와 같이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선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들에게 진심을 담아 수고했어, 잘했어, 네가 있어서 참 좋다와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작은 말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격려의 말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불평이나 비난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어 그 말이 과연 덕이 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힘들다 대신 주님께서 도우실 거야. 불가능해 대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를 훈련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넷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과 에베소서 4장 29절과 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교회나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원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귀한 특권을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에 대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혀가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말이 덕을 세우고 사랑을 전하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낙심한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과 거짓된 말, 비난과 정죄의 말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진실하고 선하며 은혜로운 말만 나오도록 저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며 저희의 입술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저희의 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가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의 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혀의 권세를 오직 선한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